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것의 중대함을 말씀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성경의 핵심인 사람의 불행한 형편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깨닫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을 시청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사실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 섭리라고 말씀하는데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생각할 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저는 어떤 강의를 한다든지 연설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시간을 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같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여러분들 소개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이런 것이 이야기 중에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우리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표적,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풀성에 여기신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세 복음서에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에 이제 감동이 돼서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없을까? 불쌍히는 마음. 대중을 볼 때 불쌍히는 마음이 없을까? 이제 이게 고민이 됐고 또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우리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또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또 우리가 나오고 있는 교회의 문제, 이게 전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불쌍히는 마음, 이걸 성경에서는 긍휼, 자비 또는 인애 이런 거 표현이 돼요. 긍휼, 자비, 인애, 은혜,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때의 그 세계 상황을 말씀하는 중에 교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5절까지 보면 나와 있어요. 너희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 말 자세히 보면요. 제가 전부를 인용은 안 했습니다만은 전부를 보면 거룩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사납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이런 말씀이 거기에 다 있어요. 이걸 보면 교회 안에 세상에 들어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교회 안에 세상에 들어와 있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이 들어와 있고 주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세상이 들어와 있는, 그리고 우리 사고방식이 세상적인 사고방식, 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고방식.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세상 사람이 돼 있는 거죠. 우리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어떤 데 치중해 사느냐, 성경을 치중해서 하느냐,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런 말씀 듣는 이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와 동떨어진 세계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이 생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런 일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이냐,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교를 보면 유대교가 그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조상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후손들이 점점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사탄을, 마귀를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내용 면에서는 마귀로 섬기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8장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마귀에서 났다 이런 얘기해서 마귀. 성경에 보면 사단의 회라 하는 말씀인데 사단의 회.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교회, 사단의 회. 교회는 정확히 시너거그라고 있는 회당을 의미하는 거이지만은 사단의 모임.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만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생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대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에 대한 행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다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성경 읽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또 성경 읽으면서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하고 또 성인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 건 달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받아서 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건 달라요.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마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실제는 예수님은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공부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영접하고 식사를 하실 때 유대인들은 그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멀리 하시고 미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 영접하고 식사까지 대접을 하시니까 저도 함께 하시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랬습니다. 충돌되는 게 많았어요. 교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인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충돌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그 22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오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오해하는, 성경을 오해하는, 또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오해해서 듣는 이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같은 성경 읽으면서도 이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이렇게 교류 싸움이 참 많았잖아요. 중세 같은 데 보면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어요.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핍박했잖아요. 중세 동안에 5천만 명을 하나님의 자녀 죽임을 당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천만 명. 이거 누가 죽였냐? 물순대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긴다 하는 사람 죽인 거예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유대교가 죽인 거예요. 유대교.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이어받은 또 이 성경대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 죽인 거예요. 좀 무서운 거죠. 역사라는 이런 아이러니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이야기, 보는 거 이거를 성경에 의지해서 보지 않으면 옳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십니다.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고 인간 중에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참 인간은 어떠한 게 참 인간이냐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내가 옳은지 그런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옳은지 그런지 아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근데 이 기준이 없으면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가 있잖아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뭔가 하면 그 사사시대 특징은 이제 그 요수아 마지막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사사기에도 2번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와 그 장로들의 행적을 보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 그 다음에 젊은 세대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특징은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무슨 뜻이에요? 오늘 내가 갔잖아요. 다 각기 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기준이 되어 있질 않아요. 이 판단의 기준을 잃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판단의 기준인데 이걸 의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생각대로 백사람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경험이 다 다르니까. 근데 성경에 돌아오면 생각 하나가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오늘 뭐 통합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말은 좋은데 가능한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얼마나 좋은 겁니까? 똑같이 공유하는 거니까. 빈부의 격차가 없이.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제가 옳은 거하고 실제 그것을 받아서 행하는 우리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제도 중요하지만 이 체제를 받아들이는 주체인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러한 점에서 이야기가 딴 데로 길어졌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아는 거.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 그래서 부활을 이 사두개인들은 부정하잖아요. 부활을. 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잖아요. 이게 차이. 오늘도 자유주의 신학사상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정통적인 신학사상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 정통신학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같은 목사님의 이름을 가지고 같은 신학교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돼 있어요. 그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거 보시면 다른 예수가 있잖아요. 다른 영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말은 똑같아요. 다 예수예요. 예수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보니까 옳은 건지 그런지 판단이 안 가잖아요. 코끼리를 눈을 뜨고 봤어야 코끼리 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봉사로 만져보고 얘기하는 건지 신자 눈 뜨고 복수 얘기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눈 뜨고 봐야만 보지 않았으면 누구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옳은 사람이 눈 뜨고 본 사람이 얘기해도 그게 옳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각기 자기 주장대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다 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의 예수님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듣는 예수님이 바른 예수님인지 제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바른 예수님 어떻게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성령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게 옳은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 성령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다 복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다 민주 다 얘기합니다. 민주 다. 이 사람에서 다 민주를 얘기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뭔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을 알아야 성경 말씀을 알아야 바른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자신이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들 교회가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들 목사님 옳은지 그른지, 우리나라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잘못 가도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옳게 가도 잘못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위험한 시대.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 천자가 너희는 알라. 이 강조해. 너희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면 위태로운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기적인 사회 아니에요. 다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기를 서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옛날에 많이 달라요. 여튼 그렇게 가치관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지금 자기 PR을 해야 인정을 받는 이런 사회가 됐다고요. 옛날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 성경엔 자기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고 그래요. 그게 너무 달라요. 오늘 교회도 그렇잖아요. 자기 사랑, 자기 존중. 그건 심리학적인 거예요. 그게 어느 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이해는 갈 수 있지만 그게 기준 아니에요. 기준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 왜? 이 부인하는 게 자기를 아는 부인하기 쉬워요. 혼자 생각 모르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미국 뉴욕에 처음 갔는데 제 길을 모르잖아요. 그럼 저를 안 나는 사람을 차를 타고 가고자 하는 걸 이제 가게 될 경우에 저는 저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 자를 모르니까 아니 거기 같지 않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내장이 얼마나 좋아요. 안내장이 있다는 게.
그 부인한다는 게 참 행복한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아는 사람한테 의뢰하는 거니까. 그 자기 부인해. 자기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위험한 존재예요. 핵폭탄이 위험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더 위험한 거예요. 이 핵폭탄을 잘못 사용할 때는 내가 이 속에 있어요. 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 지옥까지 끌고 가요. 그런 자아, 그 죄, 그 교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자기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잖아요. 나 좀 살펴주십시오. 나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해 주십시오. 날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 보면 예수님 찾아서 주여 나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불쌍하게 달라. 이게 바로 된 사람이에요. 날 불쌍하게 달라.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불쌍한 존재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몇 번 그 말씀을 인용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누가복음 18장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보면 두 불의의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19절부터 볼게요. 두 사람, 이 성경은요, 두 줄이 있어요. 두 줄. 두 노선이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나오죠. 마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화과 잎사귀를 엮어서 잘 가리우잖아요. 주님은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말하면 종교, 이 가죽을 지어서 잘 가리는 건 종교예요, 종교. 종교심에서 나온 거예요. 이 종교는 뭐냐? 자기를 가리는 거. 가면이죠. 종교는 악한 거고, 가정된 거고, 외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서 맹인이요, 나무라시잖아요. 또 외식하는 자들이요. 위선자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자인 걸 알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가리고 들어가니까 못하면서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도 보여요. 두 사람이 예를 드는데 한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 얘기했어요. 아까 두 줄기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벨과 가인 나오잖아요. 이 두 줄기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고 가인은 사탄에 속한 거예요. 또 아브라함 두 아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있습니다. 시대 가면 슬기로운 다처녀, 미라는 다처녀가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또 멸망을 이룬다는 길이 있고 생명을 이룬다는 길이 있습니다. 정결한 처녀가 있고 음녀가 있습니다. 이게 두 노선이 구약부터 신약에 쭉 그어져 있어요. 여기도 한 예인데, 이 두 사람 예를 들었잖아요. 두 사람 예가 많아요. 한번 보세요.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려나이다 하고. 얼마나 우리가 겉으로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 도덕적이죠. 또 이 헌금도 11조를 딱딱 내고 있죠. 일에 두 번씩 금식하죠. 얼마나 훌륭한 교인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두 번째 나오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전자는 얼마나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난 다른 사람들 이 세리와 같지 않다. 난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난 죄인입니다. 난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나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의롭도 안 받고 집에 내려갔다. 이 바리새인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종교가 악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악하다. 종교는 가증대다. 종교는 위선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르지 않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의로운 분을 죽이잖아요. 자기 시기에서. 세리는 자기가 연약해서 이렇게 죄를 져서 죄인인 걸 깨닫고서 난 죄인이랑 불쌍해달라 그러는데 저쪽 불쌍해달라는 말이 없어요. 더 나은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부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 나은 사람 같지만 그런 게 아니죠. 나은 것 같죠. 겉으로.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자신을 알면 자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 주님 말씀에 왜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느냐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 반성 안 하니까 자기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저 작은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가정의 부부간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야 돼요.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